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지시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죄를 지으시는 자가 술 취하지 말라. 우리는 방탕한 것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와 바로 몸을 부수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하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바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특히 결혼식에 가면 주례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뒷부분에서 남편은 어떻게 하시고요, 아내는 어떻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주례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또 이걸 가지고 이거 봐 나한테 복종하려잖아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그 남편분들 계시고, 반대로 또 이거 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날 사랑하려잖아.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계시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저 포함해서 지금 둘, 셋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네, 다른 얘기 할게요. 결혼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할 텐데, 오늘 그 우리 32절에 본 것처럼 뒷부분에 앞에서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어둠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빛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은 좀 하지 말고 살면 안 되겠니? 라는 얘기를 쭉 하시고, 아버지께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복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에베소서가 5장이 이렇게 결론을 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목요일을 통해서 1, 2, 4장을 1장부터 4장까지 보완 바에 의하면
바울은 그 교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끝에 너네가 한 몸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니라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변함없이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지체니라 라고 얘기를 할 법한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들은 그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좀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준비를 잘 못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막 여기서도 발견되고 저기서도 발견되고 막 여기저기 다 읽다 보니까 정리가 또 이만큼 펼쳐져 있고 신약에서도 막 또 여기서 이만큼 펼쳐져 있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효진이한테 문자가 왔길래 효진아 괴로우니까 말 시키지 마. 기도나 해. 뭐 이랬는데 저의 오늘의 목표는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잘 나누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같이 살게 만드시죠. 그래서 결혼하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 성경 중간중간에 결혼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또 그냥 자주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결혼이라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의 이야기들이 그냥 누가 그때 저 자매님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했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읽으면 사실 그냥 문자만 읽은 거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신부의 이야기는 무엇인지에 집중을 할 때 그 은혜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은 오늘 예배소서 이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2장에서 먼저 시작해서 보여주시면 나오나요? 오케이. 그래서 2장 18절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거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각 동물들은 한 쌍으로 다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만 남자가 혼자 딱 지어놔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좋고 괜찮아? 녹음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진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읽을 거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창세기 내용만 보면은 오케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몸을 이뤘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 와서 혹은 마태복음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성경을 통해 풀이를 해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창세기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은 그냥 만드실 수 있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가 없으면 못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담은 오케이, 아담 한단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만드실 수 있어. 근데 하와는 못 만들겠네, 아담의 갈빗대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떼가지고 그거를 통해서만 꼭 하와를 만드셨어야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시는 하나님인가요? 답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흙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하와를 만드심에 있어서 굳이 아담을 깊이 잠드시고 거기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만드실 특별한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하와의 존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뼈를 가지고, 그 갈빗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데에는 그 둘이 한 몸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모습이, 그 모형이 이미 창세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냥 내가 하와 만들어줄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 그 뼈를 가지고, 그 자신의 일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 그림에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정확히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할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뭐라고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의 그 모습들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의 그 모습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놓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에 불과했으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없나요?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누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크리스천, 흔히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그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핍박을 하고 있는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나를 쫓아다니는 그 크리스천들을 왜 핍박해? 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왜 너 나를 핍박해?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너 나의 백성들을 핍박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왜 너 나를 핍박해?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쫓고 있는 지금 그 교회를 핍박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왜 그 교회,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지체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여기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 얘기하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고도 결혼식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그 이혼이 너무 이렇게 캐주얼한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러분의 그 메리지 라이프를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미닝은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그 한 몸이라는 그 존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그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존재인 것을 너희가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가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을 사람이 결단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말씀 정말 짧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묵상을 해서 되게 다 짧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벌써 요한계시록이에요. 방금 창세기였는데 기가 막히죠. 중간에 모든 예제를 다 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흰옷이 도대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여기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져 있는데 그 전에 요한계시록에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그 흰옷을 입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로 빨았는데 빨간색이 아니야. 흰색이야.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깨끗게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피로 빨았으니 빨간색이 아닌가요가 아니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이상 흠이 있고 점이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 흰옷과 같은 정결한 성결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의 그 천국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세요. 한 임금이 이제 그 웨딩을 준비해서 자기 웨딩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간다 그러죠. 안 간다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서 그냥 하이웨이에서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 그냥 이른단 말이야. 하이웨이에서 있는 사람 다 데려와. 그들이 착하든 나쁘든 그냥 다 데려와. 그래 놓고서 그 사람들을 다 우리 웨딩에 초대하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들이 다 와. 근데 그 중에 세마포 그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만 다시 어둠 가운데로 쫓아낸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냥 그 웨딩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를 어둠 가운데 버려두어라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가 흰 옷을 입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 청함을 받아서 갔다고 한지 그 웨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음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한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신부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는 신부가 되고 싶다. 신부가 안 되고 싶다. 신부. 이 세상에서라도 나는 신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신부에 대한 소망이 없어. 남자분들만 신부가 되고 싶다고 지금 한 3분 손 드셨고 자매님들은 그 누구도 손을 안 드셨는데 신부에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마음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신랑 또한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신부 또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막 매일매일 막 너무 보고 싶고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너무 뛰고 막 일 끝나면 바로 막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막 이 생각 때문에 막 일도 잘 안 되고 막 중간중간 일하다가 화장실 가서 막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말씀 보고 막 다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아침에 일어나다 막 말씀 듣고 운전하면서 말씀 듣고 자기 전에도 말씀 듣고 눈만 뜨면 말씀 보고 막 책이 막 너무 달아가지고 이제 책을 살 돈이 없어 그냥 앱으로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대로만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자신 있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가끔 며칠은 안 그러신 분들이 계실.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2019년 마지막 목요일이니까 이쁘게 포장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나의 생명의 구주시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만났을 때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저의 경우 저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잠시나마.
그 좋아하는 스포츠 뉴스도 안 보고 그 시간에 막 큐티를 막 하면서 막 주님이 너무 소중하다고 막 그랬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을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는 거짓말이고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가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분께 신부로 나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퀘스천들을 쭉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말씀 제가 찾았습니다. 안심이 되는 말씀을 찾았어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게 하사.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꼭 노트하세요. 이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이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해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집중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려고 해도 그가 영이시다 보니 그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다 보니 우리는 매일매일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고 우리 의지보다 더 빨리 내 눈앞에 나타나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에 할례 받게 하시고 그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비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스토커같이 사랑하세요. 스토커같이. 그냥 내가 이제 예수님 그만 저와 이제 연을 끊읍시다. 저는 다른데 시집 가겠습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줄 몰라. 바보야 바보. 호구. 우리의 호구.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호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이 호세아 말씀이 많이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며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의 활과 칼을 꺾어 전쟁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림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꾸 나한테 장가 오겠다고 미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그래도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한테 내가 너한테 그냥 장가 가줄게 이게 아니라 호세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가늠한 아내야. 가늠한 아내가 있는데 가늠한 아내를 그 원래 남편이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야. 그러고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난 너한테 다시 장가갈 거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어디 쓰여 있어? 호세아. 호세아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장가들어, 장가들어, 장가들어. 3번 얘기하면 퇴퇴퇴.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그분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그 쩌리 같은 그 바보 같은 인생들인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장가들어. 내가 너한테 장가갈 거야. 내가 너한테 장가갈 거야. 내가 너한테 장가갈 거야. 아, 좀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너한테 장가갈 거라니까. 아, 그만 좀 하시라니까. 귀찮아. 아, 장가갈 거라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알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은 다 그냥 뭐 하세요, 마세요, 빛 가운데 행하세요,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쭉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상황을 보니 다 개판이야. 너무 개판이니까 바울이 이제 열심을 내서 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잘 좀 하자. 너네가 어떤 애들이었냐면, 너네는 불순종의 아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정말 귀한 자녀다. 이렇게 앞에서 다 설명해주고,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 다 설명해주고, 그런데 니네 지금 꼬라지가 이 모양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중매자야. 중매쟁이. 소개팅 해보신 분, 예, 손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개팅 할 때, 이제 남자와 여자를 소개팅 할 때, 남자는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반대로 할게요. 여자는 제가 남자애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매님은 감당 안 될 것 같아서. 여자분은 너무너무 괜찮아요. 세상 괜찮아. 근데 남자는 좀 그래. 내가 얘를 어떻게든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남자가 좀 그러면 얘한테 얘기를 하겠지. 야, 너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진짜 괜찮은 자매 있는데 너가 이것만 고치면 내가 이거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너가 이것만 좀 잘하면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뭐야? 바울의 마음이 요 중매쟁이 요 마음인 거야.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네가 알면 그렇게 안 살 텐데, 너네가 잘 모르니까 답답해.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오늘 얘기 앞에 읽은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누구? 우리가 누구?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가 누구? 그리스도의 신부. 이 중매쟁이가 제발 성도에 마땅한 것 좀 해. 누추한 것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중매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은데.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걔네들이랑 놀지 마. 걔네랑 안 놀아야 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너는 빛의 자녀야. 빛의 열매는 뭐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 내가 빛의 자녀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 나를. 나의 삶 가운데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보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도 얘기하죠. 빛과 어둠을 계속 상반시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의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워. 이런 것들 너네가 하고 있는 거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예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이야기가 잠자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오실 때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더 이상 있는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됐으니 이제 일어나라. 정신 차려 깨어.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해. 그런지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냥 머리 잘 굴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가는지,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는 게 지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는 같으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저는 술을 안 취해봐서 모르겠는데 술 취하면 쓸데없는 힘이 나온다고 해요. 쓸데없는 용기가 나오고 엑스한테 전화하고 나 해봤네 다. 술 취하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내 의지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술 취하면 그 모든 그 트랜스본드가 다 없어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불금의 그 느낌. 오늘 한 주 동안 또 잘 살았네. 에라 모르겠다. 불금 불태워보자. 이런 느낌이 술 취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빛의 자녀는 제발 니네도 주체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좀 살아라. 이게 단순히 그냥 술 먹지 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에 취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무엇인지 깨달아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이나 해. 왜?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결론 뭐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게 주임이에요.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에서 이 사단이 났잖아.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아니요 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요 해서 그 죄인된 모습이 됐잖아.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 앞에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비로소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습을 회복하는 거야. 근데 그냥 여기서 그렇게 피차 복종하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 그냥 나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스스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야. 바울이 우리를 중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그 신부의 그 클래스는 뭐냐면 로마서 12장을 읽고 딱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없을 거예요 아마. 로마서 12장 너무 길어서 잘 안 넣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로마서 12장을 한번 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부의 품격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이 딱 읽으면 이제 말씀을 딱 끝내도록 시간이 적절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읽을 텐데 버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부에게 요구되는 품격이 무엇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잘하고 오버하지 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화이팅!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까불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난 못해. 할 수 있거든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에 거머리를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그리스도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신부의 품격.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는데 이 중매쟁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준비되어야 돼.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가능케 하신다. 왜?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 있죠. 남편들아 이러면서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윙클프리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신부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살아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살아낼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나의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네가 조금 다쳐도 그 다친 것 때문에 병원을 가고 회사를 쉬고 어떻게든 아픈 것을 나으려고 하지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내 몸같이 아끼고 계신다. 그러니 모든 것이 메이크센스예요. 지금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으면 모든 것이 메이크센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지 완전히 메이크센스 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원래부터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아담이랑 DNA가 똑같아. 그걸로 만들었다니까? 교회는 원래 예수랑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예수랑 한 몸이라니까? 그렇다 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왜? 우리는 거기서 나온 거니까.
교회는 거기서 나온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우리가, 그 교회인 우리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랑 한 몸이라니까. 그러니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한 지체라는 얘기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잘 모시고 우리가 여기서 잘 아웅다웅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하면 그게 참 좋은 교회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수준이라니까. 그와 내가 하나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내가 예수자, 이제 이런 이단이 나와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사실 내가 예수야,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거예요. 맞아, 나는 정말 예수와 한 몸이구나. 나는 예수의 DNA가 그대로 내 몸에 있구나. 왜? 나는 예수의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것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예수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구나.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라는 집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싫어하고 물고 깨물고 이렇게 뒷담화 까고 이렇게 해야 내가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내가 거룩한 줄 알겠어. 나는 다른 사람과 불의함도 없고 항상 주님 예배 가운데 나갔는데 늘 마음이 편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만 오면 저 새끼 쟤 너무 불쌍한데? 요즘에 새누리가 유행이라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깨달을 수 있냐고요. 그런 상황들을 모든 교회에 있잖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그럼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냐?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그러니 우리가 그 신랑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내가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자니까 말씀 듣고 오케이 아멘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거룩한 줄 알아서 예수님이 별로 생각이 안 나. 예수님 없어도 오늘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교회만 오면 저 새끼 하다가 집에 갈 때 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저 새끼 하다만 가지?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이 좋든지 싫든지 나쁘든지 괴롭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힘들죠?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된 지체로서 뚝딱뚝딱 거리면서도 지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 군대같이. 너무너무 싫은 선임인데 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야.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샤워도 같이. 살인 충동을 몇 번 느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나를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군악대가 몸이 편해요. 몸이 편하니까 하는 게 정신적인 갈굼밖에 없어. 끊임없이 갈고. 아침에 일어나면 8시부터 5시까지만 갈구면 좋은데 자기 전까지 갈고. 그러니 저녁에 이제 근무라는 걸 나가거든요. 군 필자는 아시겠지만 저녁에 근무라는 걸 나가고 다른 사람이 다 자고 있을 때 불침번이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불침번 쓰려고 딱 일어나는데 오늘 하루 종일 7일 내내 날 갈고 내가 옆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총이 있잖아. 개머리, 총알이 없어도 이거 찍으면 그래도 한 방은 먹일 수 있잖아. 그 살인 충동을 느낀단 말이지. 근데 그 싫은 선임이랑 가장 이제 오래 군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되게 친해졌어요. 우리도 친해질 수 있어.
우리도 친해질 수 있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은 군대도 그 모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기를 힘쓰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친해질 수 있겠죠. 친해지길 바래.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노력해 주세요. 그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산타 한 번씩 해. 그래서 좀 오해도 풀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상형으로 끝나면 안 해도 돼.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면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의 신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니까. 그럼 내가 얼마만큼 나의 그 바를 높여야 되겠어? 나의 품격을 얼마나 높여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봅시다. 바를 높이는 데 있어서 품격에 맞게 클래스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